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도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적인 귀한 열매도 맺게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런 참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성령 받으라입니다. 성령 받으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좀 되게 좀 이게 이상하죠. 그게 아니고, 제가 한 3박 4일 동안을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집회 사회자를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가버렸어요. 제가 지금 목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올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반응이 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르는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찬양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민영님 띄워주세요 말씀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20절에서 24절이고요.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복과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입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머리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보다는 아마 저희 간증 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오늘 들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북한 땅에 임해 내려왔었죠. 하늘은 옷과 같이 되고 땅은 철과 같이 될 것이다. 참 이 말은 탈북민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북한 함경북도 어대진이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하는 이유는 집회 때문에 설교 말씀을 준비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한나라 드림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공동체들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팀모임 할 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북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소개를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 간증을 좀 합니다. 저희 고향은 이제 사면이 바다였고요. 두 개의 큰 민물 호수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고모 2명의 고모와 3명의 삼촌들이 둘하고 함께 살았어요. 제가 2살 되던 해에 아버지 어머님이 이혼을 하십니다.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5살 되던 해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셨고 북한 말로 하면 그 이붓 후도마라고 하죠. 3살 된 여자 동생을 데리고 들어오셨고 들어와서 2명의 동생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원했던 적도 없는 3명의 동생들이 더 생겼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자녀가 4명이 된다는 것은 참 벅찬 이제 가정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의 모든 사소한 일은 제가 다 도맡아야 됐죠. 9살 되던 해에 제가 새어머니한테 얻어맞고 집을 나옵니다. 저희 새어머니는 한경남도 홍원군 경포 여자였는데 되게 표학스러운 여자였어요. 성격도 이상하고 계획스럽고 그 본인이 이렇게 성격이 뭔가 맞지 않다고 하게 되면 그 분풀이를 저한테다 했던 거죠. 그런 새어머니의 행동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고 그런 폭력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또 저는 집안에서는 장손으로 태어나서 진짜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며 자랐던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새어머니 행동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절대 매맞기라도 싫어서 집을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집에 가기 싫었고 또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자다가 학교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어요. 학교 가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참 친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했지만 또한 친어머니를 너무나도 원망만 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를 낳아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면서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냐면 결국 집을 뛰쳐나오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온 가족이 설날 맞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를 탄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제가 기차를 타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기차를 탔는데 우리 북한 분들은 알겠지만 해도 제가 제일 처음으로 탔던 기차가 평양 두만강이라는 기차였어요. 그래서 그 평양 두만강이라는 기차를 타고 두만강까지 가고 또 두만강에서 또 올라왔다가 뭐 어디 가다 내리고 여튼 그 행치 없는 길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북한 꽃제비라고 하죠. 꽃제비 생활을 전 9살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처음에는 비료도 먹고 훔쳐도 먹고 도둑질도 해먹다가 소매치기도 하고 벨따기, 벨따기라는 말 알죠? 이게 이 용어는 우리 북한 사람들만 아는 용어인데 여튼 기차를 다니면서 짐을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기차가 서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매도칼로 떼게 가지고 나다를 받는 이런 이제 도둑질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당시 다녔던 학교에서 저를 고학원에 보내버렸어요. 계모학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당시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에 있었어요. 그래 나는 그때 학원에 간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들떴어요. 제가 새엄마가 싫어서 공부를 안 한 거지 공부가 싫어서 공부를 안 했던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나는 뭐 큰 사람이 될 줄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요 진짜 그래서 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경찰이 될 거라 안전원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 그래나 저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차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공권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경찰만 되면 새어머니부터 감옥에 보낼 거다라고 이제 그 굳은 결심을 하고 갔어요. 하나는 군대 가고 싶다, 군관 장교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남자라면 그래도 이제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고 그 이양 가는 거면 군관이 돼야 그래도 뭔가 좀 보이는 면도 있잖아요. 멋있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훌륭한 비전 같은 건 없었고요. 그러나 내가 갔던 그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 계모학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한 애들을 그냥 갖다 놓은 그런 집합체였죠. 제가 고학원에 간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고난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그때 우리 학원에서 뭘 먹였냐? 옥수수 송치를 갈아다가 그 가루 10kg에다가 밀가루 500g이라는 비율로 섞여 죽을 써줬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에 무슨 밀가루가 그리 좋은 밀가루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애들한테 오는 밀가루는 3등급 밀가루, 그 거뭇택택한 밀가루가 왔는데 그래서 그런 밀가루도 그 죽에 들어가니까 너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옥수수 송치를 갈아다가 죽을 썼으니까 그때 그 한 해에 60명에서 70명이 된 애들이 허약 걸리고 오면 원래부터 있었고 허약 걸리고 비실비실하더니 결국은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저는 애였으니까 그걸 눈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학원의 직원들은 그 죽은 애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학원의 그 침대가 이제 그 침대는 그 쌀기로 만든 침대였는데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위에는 흰 천을 덮거든요. 그 흰 천을 빼다가 애들 둘둘 말하다가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야. 그런 해의 고난행군이 이제 고난행군 시기에 종성계모 학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전에는 이제 수업을 다 하고 우리 북한에는 원래 6교시였는데 6개 수업 6교시였죠. 오전에 4교시 공부하고 오후에 2교시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고학원은 그런 게 없어요. 오전에 다 6교시 해버리고 그러니까 시간 뭐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오후에는 그 조막대만한 죽을 먹여놓고 내가 고학원에 살면서 죽을 안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밥을
언제 먹었던가라고 싶을 정도로 줄구장창 그 국수죽 같은 거 맨날 해주는데 그걸 먹이면서도 애들한테 그 보면은 이제 산에 가 일 시키고 밭에 나가 일 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했겠냐 말이야. 그 호미를 이제 그 김매기 하는데 애들 김매기 하다가 바로바로 쓰러져요. 그럼 또 어른들은 소리 꽥꽥 지르고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북한에 제가 다녔던 고학원의 교육예작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배운 게 소매치 쓰리꾼이고 또 소매치기다 보니까 야 배고프니까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에 정성시장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만날 도둑질하고 잡히면 또 도망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났어요. 다음에는 이제 그때가 권한행군 시즌을 들면서 저희가 여름 방학이었죠. 여름 방학에는 이제 애들 돈을 먹일 수 없으니까 고학원에서 외출중이라는 걸 끊어서 집으로 보내요. 가보라고. 내가 정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청진에 들렸는데 청진 대합실은 역전은 그냥 꽃제비 그냥 천진 거예요. 뭐 꽃제비는 또 꽃제비를 합시다. 가족이 나와서 아빠, 아버지, 어머니, 딸들 나와서 아들이 나와서 눈만 반들반들 눈도 겨우 눈빛 없는 애들이 있는데 야,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처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비참은 했는데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시대는 내가 쟤를 먹이면은 내가 굶어 죽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보면서도 그냥 내만 입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난 것은 함경북도 어랑은 어대진이지만 제가 이렇게 고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함경북도 화성군 용반이라고 하는 탄광마을에 살았어요. 제 아버지는 용반 탄광에서 탄을 캐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희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가 고난행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탄광에서는 여러분도 아시죠? 탄광은 배급을 줘야 이렇게 살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많은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대요. 나는 내가 지금 고학원에 있는 시간이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된 거죠. 저희 시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돈이 어렵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다시 한경남도 홍원군 경포라는 데를 가버렸고 제 아버지는 두 동생을 데리다가 살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집을 국가에다 반납하고 탄광이 운영하는 숙소로 기숙사를 들어간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 북한은 사척의 시체가 널려져 있었고 그래 청진역전에 가보면요 제가 청진, 함흥, 단천, 고원, 신성천, 뭐 평성 이쪽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다녔어요. 여기 그 안내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출근하면 역전에서 그 시체가 죽었다라는 그 이제 소식 들으면 그 시체를 치우느라고 그리고 북한 정부는 당시 어떻게 했냐 외신들이 본다고 이런 애들은 몽땅 더 여관에다 잡아 넣었어요. 평성 역전여관, 청진 역전여관, 신우주 여관, 함흥 구호소 뭐 이런 애들 막 잡아 있는데 내가 저도 이제 그때 저는 이걸 잡혔으니까 저도 알겠죠. 청진 역전여관 있을 때 그 3층, 4층 이렇게 5층까지였는지 기억이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3층, 4층은 이제 그 청진 시내 아이들을 해가지고 본족 아이들을 해가지고 걔네는 또 뭐 좀 괜찮게 봐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쟤네 돈은 많은데 군이 다른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한 방에다 쓸어 넣는데 내가 지금 봐서도 어른들이 한 2명, 3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에다가 40명씩, 30명씩 막 쓸어 넣다 보니까 밤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번호로 시작해서 번호를 끊나는데 그게 안에서 낑겨 있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밀가루 죽을 주는데 조막대만 밀가루 한 서너 개 입에다 넣으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죽을 먹고 하루에 한 3명, 4명이 어린애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했죠. 그래서 어떤 방학에 대해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었고 두 동생을 보러 오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올 때 사탕을 사가지고 왔는데 동생을 주려고 지금 그런 상황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용반 탄광 기숙사까지는 한 30분, 40분이면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한 더 시간을 내려가는 좀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내려갔어요.
내가 가서 문을 열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두 동생을 데리고 창문 쪽으로 그렇게 향해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다시 이제 문을 닫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희 셋째 동생이 깨나서 달려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오빠가 차는 거예요. 그게 딱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 제가 고아원에 갈 때는 새엄마도 있어서 애들을 돌봐주기로 되는데 새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랑 같이 그 탄광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니까 탁 보니까 꾀죄죄한 애들이 애가 하나 오빠라 차는데 걔네를 탁 보니까 가슴이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버지는 제가 왔다고 영어 왔냐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참 거짓이한 분이셨어요. 예, 북한의 소위 말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 근데 그게 뭔 소용이냐고. 지금 고난행군 들어가서 지금 다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자녀들이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되는데 제 아버지는 글쎄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그때 나는 그것이 다 우리 아버지 잘못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못나서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남들이 하는 장사도 못하고 남들처럼 가정 하나 꾸리지 못한 아버지가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동생들 보니까 눈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걸.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물장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장사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기차역전에서 그 물통을 두고 10리터짜리 물통을 두고 다니면서 그 한 컵에 그 50전씩 받아 먹는 물컵이었는데 참 제가 살던 또 룡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역이라 해가지고 오가는 기차가 다 서요. 거기는 그래요 장사가.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해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청진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스박스를 70원에 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카카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사겠죠. 하나에 3원 50전 어떨 땐 4원 50전 넘겨받아가지고 한 박스에도 넣어가지고 등에다 메고 기차를 딱 타고 오면은 룡반까지 오면 다 팔려요. 그 구간이 그런 구간이었어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먹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가 또 집으로 고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 셋째 여자 동생이 오빠 나 엄마한테 가겠다 해가지고 걔한테다 돈 100원을 지어서 기차를 태워서 내보냈는데 우리 셋째 여자 동생이 가다가 그 안에서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면 새엄마한테도 못 갔고 실종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올해 43살인데 여러분 제가 살아온 43년 중에 물론 제 삶이 평탄한 적은 없었지만 해도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을 찍으라고 하면 저는 제 동생을 잃었던 것이 제일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았어요. 지금이라면 당연히 안 보냈겠죠. 근데 그때는 제 나이가 그리고 10대 중반도 안 됐을 나이였고 그래도 더 새어머니한테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냈던 것이 오히려 애를 실종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어디 가다가 잡혀서 어느 료관에 들어가 있다가 죽었지 않겠나. 진짜 운이 좋다면 북한에서 말하는 운이 좋다면 누군가가 그 애를 데려다가 양딸로 삶았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지만 당시 북한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그 이듬해 왔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장티푸스 걸려버렸네요. 그 여름에 이불을 꽁꽁 덮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애 머리를 집어서 열이 너무 뜨겁게 나는 거야. 입술이 다 물퉁기지고 내가 그래도 그 전에 갈 때 곡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애가 그래도 좀 살이 올랐었는데 빼쩍 말라 어디서 그 앙상한 애가 딱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제가 온 다음에 딱 들어왔는데 언제 영어 왔냐라는 인사도 없이 할 새도 없죠. 빨리 그 병원을 가자는 거야. 그 애를 딱 들었는데 세상에 깃털처럼 가벼워. 한참 먹고 한참 커야 될 애가 그때 우리 막내 동생이 7살이었나 8살이나 그리 됐을 거야. 그냥 막 그 룡반 이제 그 군병을 막 룡반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베니실린을 아버지가 사온 건데 북한에서 약이 있습니까? 저희 탄광마을에서는 그 페니실린 하나 살려면 그때 페니실린이 한 달에 40 얼마 했어요. 근데 석탄을 팔아야 우리 아버지가 사는데 탄광마을에서 석탄을 팔으면 얼마나 싸겠냐 말이에요. 100개를 팔아가지고 아빠가 겨우 사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 얘 이제 더 못 살린다. 얘한테 지금 주사를 맞추면 그 주사로 인해서 얘가 바로 죽는다라고는 얘한테 사형성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페니실린을 샀다가 맥을 풀고, 나도 그 말 듣고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동생을 안고 나오는데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동생이 쭉 늘어진 동생이, 그 애가 계속 목이 마르니까 물만 달라고 하니까 물을 조금씩 넣어주는데, 그 바라보는 눈빛을 바라보니까 더는 그 눈빛을 내가 눈으로 마주치지 못하겠는 거야. 그 핏덩이 같은 애를 7살짜리 애를, 동생은 7살이었는데 잘 먹지 못하고 못 크다 보니까, 여기를 말하면 저희 딸이 올해 6살인데 저희 딸의 한 3분의 1분만큼 작았어요, 애가. 그래 그 애를 텅 이렇게 주사도 못 맞추고 내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뒤에서. 대신 눕혀놓고, 제가 그때 돈이 좀 있어가지고 쌀을 급하게 사가지고 막 풍구로 돌려가지고 죽을 썼어요. 먹이려고, 어떻게 해서 먹이 살려보려고. 근데 죽을 또 먹어요. 나는 금방 괜찮을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날 딱 되니까 애가 갑자기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것이 제일 비참해요. 죽어가는 애를 사람을 놓고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 탄광 기숙사에서, 그 캄캄한 기숙사에서 얼마도 안 된 애를 죽어가는 걸 옆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걸 지켜봤던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내 인생의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그 찰나에 또 저희 아버지는 뭘 또 구한다고 나갔다가 아버지를 막 찾았는데 또 없어요. 한참 전에 아버지가 탁 들어왔는데 그때 찰나에 저희 막내 동생이 겨우 지금 숨을 지금 마지막으로 넘기는 상황. 나는 우리 두 동생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동생의 손이 왜 그리 차고 얼음장 같던지, 분명 입으로 뭐라 하는데 분명히 나를 지금 차는 말은 맞는데 애가 말을 못하고 서서히 하던 애가 눈을 감고 쑥 죽어가더라고요. 어린아이를 한 번도 제대로 피워도 못 본 그 어린 생명을 그 맨 땅에 우리는 묻어야 했어요. 묻고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싸움 붙었죠. 제가 아버지 보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안 보겠다고, 부모가 돼가지고 지 자식 하나 제대로 못 살린 부모가 무슨 부모냐 라고 엄한 행포를 아버지한테 했어요. 내가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 그것이 왜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었겠어요? 북한의 잘못이지. 김일성, 김정일이란 이런 악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북한을,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인 그것이 죄지. 왜 우리 아버지가 죄였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나는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북한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남들보다 모자라서, 남들보다 악하지 못해서, 장사할 줄 몰라서 그렇게 어린 생명을 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아버지를 수없이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 인생에서 새어머니도 원망 대상이었고, 친어머니도 원망의 대상이었고, 아버지도 원망의 대상이었고, 저한테는 모든 인생의 포인트가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북한에 그 집을 나와가지고 다시 고아원에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또 어차피 들어가봤자 뭐 먹을 것도 없고 금방 죽을 건 죽만 먹이고 또 내가 도둑질할 건데 내가 왜 고아원에 들어가겠어요. 다시 기차를 다니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봤던 북한은 사람들한테는 생기조차 없었고, 또 우리 아줌마들, 우리 어머니들 얼굴들은 늘 군심인데 무슨 군심이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굶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살려낼까? 내가 남자지만 해도 참 남자들은 진짜 수잘데기 없어. 내가 봐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해도 그런 와이프를, 그 남자는 또 가정을 못 지켜내니 술 먹고 그 술값은 또 어디서 나는지, 그 집안의 가산을 팔아먹고 술 먹고 와이프를 때리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인간들은 또 왜 그렇게도 많은지. 그렇다 여성들은 뭘 어떻게 해서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배낭을 메고 그 밭에 가 미나리 캐고 무슨 국 캐고 무슨 국 캐서 팔겠다고 시장에 나가 팔다가 이또 경찰이라는 놈들이 또 불법 장사한다고 시장이 아닌데 장사를 한다고 또 막 그 해수하고 단속하고 막 짓밟고 버리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내가 봤던 북한은 그때 내가 봤던 북한에 대한 기억은 세상에 일제 때보다도 더하고 내가 우리 북한에서 우리 그 무슨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때보다도 북한은 더 비참하고 더 진짜 쓰라리게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중국에 건너왔어요. 중국 건너올 때 여러분 저는 뭐 큰 비전과 설명이 있은 거 아니에요. 중국 가서 한 달만 도둑질하면 제가 이래봐도요 소매치기 기술이 대단한 애였어요. 여러분 제가 경찰권은 손 못 댔지만 군간 주머니는 돈도 꺼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소매치기 잘하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중국 가서 한 달만 도둑질하면 큰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 건너왔어요. 그해 6월 달에 장마가 졌는데 제가 어대지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개발해오면 기딱차게 잘 쳐요. 제가 이래봐도. 그래 건넜어요. 건넌 그날은 보슬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중국 도문이라고 하는 시내에 들어섰는데 무슨 놈의 경찰차가 그렇게도 많은지 유턴해서 돌아가는데 맨날 왜래 울리는 거야. 그 알고 봤더니 여러분 후에 봤더니 그게 경찰차가 아니었고 택시였는데 내가 영어를 안 배웠잖아요. 분명 그 위에다 영어로 TASL이라 썼는데 그것도 몰라. 여튼 그런 웃지 못할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제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도문 남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배불리 잘 먹고 심부름하니까 그 시골 아주머니 시장 아주머니 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이죠. 그러니까 제가 소매치기 하는 게 싹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소매치기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태어난 재간꾼인 줄 기술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나는 평생을 이게 소매치기를 해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중국 와 보니까 그게 금방 또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를 따라 시골에 갔고 그때 돈 70원 민폐 70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먹이버섯 재배하는 무얼 재배하는 집이었는데 무얼은요 1년 365일 손이 쉴 수가 없어요. 자르면 잘라서 씻어서 말리고 또 걷어서 팔아야 되는 이런 방법이 되다 보니까 1년을 열심히 일했더니 그 집 아주머니 마담에 그놈아가 나한테다 중국 돈 1,000원을 주는데 여러분 그때 돈 1,000원은요 지금의 중국 돈이 아니에요. 옛날 돈 그 사람 머리 4개짜리 돈이었을 때예요. 제가 완전히 구시대 사람 같아 보이죠. 그 1,000원을 받는데 그 집 아주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영어야 교회 가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교회 가면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가죠. 선교사들한테 들어갔다가 그 청강수를 여기다 도적이라서 해서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갔죠. 그런데 그분이 끝내 가지고 하도 그 요청에 못 이겨서 간 거예요. 근데 별로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때 중국 교회는요. 지금 중국 교회도 좀 번화가 됐지만 그때 당시는 그 내가 있던 시골 교회는 집 앞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 중국에는 그 강시 귀신이 유명하잖아요. 딱 이렇게 뛰어다니는 딱 그런 그 귀신이 같은 나올 수 있는 곳에 내가 간 거예요. 여튼 그것이 제가 봤던 첫 번째 교회였죠. 거기에다가 그분들의 소개로 내가 어떤 가수원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가수원에는 그때 탈북민들이 40명 정도 넘게 있었어요. 거기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님들이셨던 거죠. 와서 사역일을 우리한테 가르쳤고 복음으로 가르쳤고 그때 저는 애였기 때문에 술 담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했냐 책만 봤던 거예요. 어릴 때 못한 공부를 그 전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책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체일던 목사님의 바퍼라는 책도 봤고요. 그때 뭘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항장엽 선생이 쓴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라는 책을 내가 중국에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정엽 선생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북한에서도. 북한 자체도 유명한데 철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별로 그 사람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옹호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김일성 저작 선집,
뭐 주체 사상을 이렇다 그런 사람들이 써놔서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 믿고 회개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철저히 원수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여튼 그런 사람들을 쓴 책을 내가 그래서 많이 봤던 거죠. 그래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남조선, 그때는 대한민국 아니고 남조선이었죠. 남조선이 내가 북한에서 알고 교육받았던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보러 왔는데 막 보면서 우리를 붙잡고 울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울면 왜 기도하지? 너네는 내 민족이야. 성경에서는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민족을 위해 울부짖으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그때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고 내가 왜 네 민족인데 나는 김일성 민족이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봐요 여러분. 그리고요 밥을 먹는데 중국 조선족도 그런 말이야. 너네 김정일이 말이야. 어떻게 지네 백성도 제대로 못 먹여서 이렇게 중국까지 건너오게 한다고. 아니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래 살아도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말까 이런 판인데 중국 조선족 요새 김정일 장군님을 욕했다고. 김정일도 장군님도 그렇죠. 김정일 장군님을 뺐다고 주먹 대고 싸우니까 그 어른이 날 보고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야 세상 이런 그때 그분이 말해 이런 미친놈 새끼 다 있냐 이러더라고 날 보고. 얼마나 그 사람을 봤을 땐 어이없었겠어요. 하루는 제가 도문에 그 양지 언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 도문 북한 남양하고 강양 이쪽 사이였는데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북한 땅을 쫙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 중국에는 옥수수가 하나가 이만해요. 그리고 옥수수대가 기름져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북한 땅 자체가 희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름기 없는 땅. 훅을 딱 집으면 중국 훅은 딱딱 제기가 지어지는데 내가 북한에서 김매기하고 농사지하며 봤던 훅은 툭 집으면 땅 훅이 흘러가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옥수수도요. 중국 옥수수는 옥수수 대는 시꺼멓고 완전히 그 기름 져는데 북한의 강냉이 대는요 시들시들해요. 바람을 허들허들하고 아주 옥수수도 요만한 것들이 딱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때는 왜 그 마음 들었냐? 성경을 조금은 배웠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한테 읽었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복과 하나님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다 이해는 될 수는 없었지요. 특히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는 말은요.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북한에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독교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북한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면 바로 그 배척해버 죽이고 여러분 김정일 때는 좀 나아요. 김일성 때는 8대까지 멸종시켰어요. 알죠? 우리 사돈의 8전까지 목을 따버렸어요. 김일성 때는. 그놈들이 더 지독한 놈들이었어요. 앞에서는 이 밥에 돼지고기에 기아집에 비단옷이 입히겠다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살인마였지만 웃는 그런 선인처럼 놀았지만 뒤를 돌아서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8전까지 멸족시키는 최악의 폭군들이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나도 몰랐어요. 완전히 그 수령님이 하나 미소를 지으니까 완전 세상 어버이 같아 보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말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장모님 수령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대원수님 대원수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 했죠. 나는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 와서도 그런 게 아직도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성혜원 목사 그러니까 우리 쿠노마죠. 우리 성혜원 목사 어머니하고 내가 중국에서 시골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산에 어머니 쿠노마가 먼저 이제 가족한테로 갔어요. 저하고 헤어졌어요. 그 쿠노마하고 잘 가라고 인사하라고 헤어졌는데 한 3개월 후에 전화 온 거예요. 그때 그 중국 백령촌이라고 있어요. 그 월청 쪽에 백령촌장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배영원 누구요 하더라고요. 그 연병 조선족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 전대요 했더니 저 집에 내려가라고 전화 왔대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쫙 내가 전화 받았더니 우리 쿠노마가 전화 온 거죠. 야 영호야 여기 오면 학교도 가는데 공부도 배워준대 올래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공부를 배워준다는 말에 혹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죠. 저도 왜 공부하고 싶지 않겠어요. 10대였는데. 그 우리 그 중국에서는 그 길가에 쫙 내려 걸어가다 보면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들 아침 되면 학교 명다 학교를 가는데 내심 부러웠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 나도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나도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저희들 같이 학교 이 가방을 메고 공부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막 나 그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럴 때는. 아이 그런데 그놈하고 공부를 시켜준다는데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나한테 처음엔 중국말도 가르친다 그랬어요.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아 그런 데 가게 되면 학교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보내주는 그런 학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동두반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 가겠다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냐. 제가 있는 거는 지금 중국 도문 그쪽인데 지금 가야 되는 거는 중국 산둥성 일조라고 하는 거예요. 대따 멀어요. 지금은 기차가 빨라서 괜찮지만 그때만 해도 콰이처라고 하는 빠른 기차도 있고 노중 기차도 있고 이런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제가 중국 연결에 가서 같이 가는 지인을 만나가지고 정선생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다 대따 멀더 가대요. 가다가 청동가 그쪽에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일조까지 갔어요. 갔더니 그때는 나는 어린 애였지요. 저또 그만한 사람 2명하고 남자 2명이 딱 나오더라. 딱 나오더니 일조 고속터미널에 간 거예요. 버스터미널 내려서 딱 했더니 택시 타고 조금만 더 갔더니 2 사람 딱 나오더니 영어 영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근데 별로 앞쪽 말 쓰는 거야. 나는 그때 중국에 있을 때 함경북도 사람이다 보니까 평남도 평안남 이쪽에 말 쓰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북한 사람 치고요. 몸이 이렇게 나고 완전 거의 같은 사람도 거의 내가 본 적 없거든요. 그래 내가 이분이 한국 선교사님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딱 갔더니 한 6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방에 간 거지 않겠어요. 갔더니 그날이 무슨 이렇게 공동체가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누굴 봤냐. 우리 성희연 목사님을 그때 처음 봤어요. 성희연 목사님도 있었고 아버님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고 또 우리 그 동생도 있었고 다 그날 내가 처음 다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래 기도하고인데 저를 소개해라요. 뭐 소개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여튼 소개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다음날 되면 뭐 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가면서 학교는 안 가고 또 아침마다 금식을 하래요. 가다 배고파서 중국에서 북한을 건너왔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날 보고 지금 금식하라는 게 얼마나 어기 막히겠냐 말이야. 내가 그러겠죠. 나는 금식 안 한다고. 배고파서 왔는데 날 보고 금식하라는 게 무슨 굶어 죽으라는 소리지. 그렇게 여러분 저의 통독반 생활은 시작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저한테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16살 때인가 17살 18 아마 그런 쪽 한 3년 그때 갔었는데 통독반에 참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탈북민들 같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배영호라는 애는 내 입밖에 모르는 애였고 내 돈을 벌어서 내가 살았던 애였는데 그 통독반에 3년이나 세월이 있으며 나를 키워주셨던 우리 주강호 전도사님, 우리 윤보배 사모님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먹먹해요. 그분들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도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 중에는 믿음이 아직 덜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앞으로 이 간증을 쭉 연속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간증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이 배영호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배영호라는 사람은 살아온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삶을 뒤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나는 중국에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제가 오늘 지금 목이 아파서 웬만하면 사실 이 설교든 간증도 사실 제가 캔슬을 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밤 12시에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밤 12시 반이 됐어요. 씻고 나니까 1시였는데 한 서너 시쯤 자고 서너 시 되니까 눈을 딱 띄워주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희 간증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꼭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꼭 믿으시라기보다는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비록 중국 땅에는 살아가지만 무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서 빨리 육적인 문명에서도 탈출해야 되지만 영적인 문명에서도 탈출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서 같이 밥 먹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무엇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북한에 있는 내 동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마칠게요.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로 드림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들어왔나요? 아니면 어떠한 모르는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들어왔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신을 조금 좀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요,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 있죠? 내가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새벽 4시부터 눈을 부여잡고 한참 자다가 일어나 나가도 시간이 모자란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라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는 우리는 완전히 속아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속일 일은 없습니다. 속일 일도 없고 오히려 그분은요, 아까 성경 말씀도 있었다시피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사실은요, 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말 하면서 욕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나도 여러분들처럼 간절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하나 기도하면요, 한 몇 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왜 이 말 하냐?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의 간절한 소망,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원래 같이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 이제 성대 결절이 올 것 같아가지고 같이 기도는 못하지만 아마 지금부터 통성기도 시간이 될 텐데요. 네, 여러분 통성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좀 해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왜 북한에서 인도하셨나요? 목적은 달라고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주님은 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주님을 위한 어떤 사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되 중보 기도는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내 기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에서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늘 깨어나지 못하고 후리멍텅한데 어떻게 남을 위해 중보 기도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하시고 특히 하나로 드림교회 우리 성령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 어린 여성의 어깨에 매여있는 모든 멍에가 쉽고 가볍고 주님의 멍에와 함께 걸어가시도록
우리 성령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죠.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연합해지는 모든 교회와 단체와 개인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같은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